시작. 일어나자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원어상으로 본다면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을 같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조금 이렇게 감이 안 살죠. 명령어입니다.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 한 번씩은 스쳐가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은 대부분 위기이지만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전환기라고 하죠. 전환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태어날 때가 위기였죠. 이 헤롯은 죽이려고 하고 또 태어나는 이 환경들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어남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은 기독교가 박해를 처음 받기 시작하면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가 할 때 그들은 흩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위기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전환기였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 야곱은 물론 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순간도 절대절명의 위기였고, 그러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올 때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바단 아람에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 그 땅은 창세기 31장 48절에 보면 갈르엣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이미 읽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갈르엣이라고 하는 장소는 바단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라반이 그를 잡으러 죽이러 오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와 함께 협약을 맺게 하는 장소가 갈르엣이 되었고, 그 갈르엣이 길르앗이라는 땅 이름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통해 갖고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큰 군대를 보았고, 그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군대임을 알고 그 이름을 군대, 마하나임, 이 진영, 캠프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위기는 뭐였습니까? 이 외삼촌의 위기보다 형 에서가 군인들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 이게 맞으러 오는 게 아니라 화해가 안 된 상태에서, 분명히 아버지가 보낼 때는 화해가 되면은 내가 다시 부를 것이다 그랬는데 화해가 20년 동안 안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군인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이건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장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분이엘에서 몇 킬로 내려오다가 이제 형님을 만나 뵙고 거기서 형님이 변한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 계곡이 있는 한 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이 숫곳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면서 우릿간을 지으며 잠시 머물고 있을 때 그 장소를 숫곳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세겜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이제 주중에 수요일과 금요일 동안 잠시 보았습니다. 특별히 금요일 날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 분이엘의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날이 세려한다. 날이 세려한다는 것은 나를 보면 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씨름은 사람들과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싸움과 씨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우리의 이 영적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야곱의 이스라엘 후손답게 씨름하며 이겨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내려오는 길에 에서를 만났는데, 그 에서의 얼굴이 너무나도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당시에 야곱은 이미 이 허리뼈, 엉치뼈 있는 곳에 환도뼈라고 하는 그 뼈를 상해갖고 쩔뚝거리면서 형님을 맞이하며 참 비참함으로 힘이 없는 가운데 형님을 맞이했는데, 형님은 그에게 자비한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이제는 또 한 번 형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에 확신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취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분이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계곡에서 숫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친 밭, 그것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사게 되는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루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죠. 이 장소를 추정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제단과 같이 자기도 할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가야 될 곳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8장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뭘 했어요? 여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땅까지 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서 머물러 버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딸 디나가 이 세겜 시내에 마실을 갖다가 추행을 당하는 사건. 아니, 추행이 아니라 이거는 성폭행이죠.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도 끝나지 않아서 강간에 그를 잡아두고 두지 않고 이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하면서 요청까지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이 가족들이 꾀를 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면, 너희들이 다 함께 우리와 같이 이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이죠, 모든 수술을 하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왕래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된 사인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가 몰래 가서 그들이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레이와 시므온은 자기 여동생의 이 추행에 대해서 기업 무르는 자, 아브라함처럼 기업 무르는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기업 무르는 자는 자기 동생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그를 잡고 있는 원수들에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기업 무름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고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정의로운 면에서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겜성을 무너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세겜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하고 있었어요. 연합된 이 주변 마을들이 더 위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창세기 14장의 전쟁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 그돌라오멜 군대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올 때요,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안 옵니다. 주변 나라를 치느라고 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더 한 바퀴 더 돌면서 주변을 치고 나서 마지막에 돕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아주 상식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 바로 들어가서 쳤으면 로마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을 치느라고 한니발이 그것 때문에 시간을 소요하다가 이게
몇 년을 걸리다가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변의 연합군인과 그 주변의 지원군들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러니 시몬과 레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겜 성만 치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 주변 이웃 도시들이 연합해서 야곱을 칠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정말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전은 자기 혼자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의 몸이 아니라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자식들도 있고 양떼와 모든 것들이 있어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이 상황에서 그는 전멸의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주변 지역들, 기습은 가능하지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그 공격을 받아낼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 밑에 있는 이삭의 도움을 받건 에서의 도움을 받건 이거는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 힘들면 항상 기억에 담고 있다가 마지막 죽을 때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할 자기 자식들을 축복을 하죠. 축복이자 예언입니다. 축복을 하는데 두 아들은 저주를 해버립니다. 누구겠어요? 예,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세겜에서 이동을 시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해 나갑니다. 이 세겜에서 이 베델에 이르는 거리, 그 원래 이제 베델로 올라가면 한 35km가 되고요. 거기서도 한 또 35km 정도 내려가면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베델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35장 6절에 오면은 베델에 이르렀어요. 한 35km를 산지 능선길로 타서 이 일반 사람들이 가면 이틀을 가야 됩니다. 35km라도 이 가족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움직인다면 한 이틀을 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런데 문제는 가는 길에서 베델에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그곳 바로 아래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유모, 리브가의 유모인데 어머니 대신에 보낸 유모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모가 자기를 한 20여 년 동안 보살펴줬던 유모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 안에 묻고 그리고 떠나서 또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진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에브라다라고도 부르죠. 그곳에서 자기 아내 라헬이 죽고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내려가서 결국은 마물에 있는 헤브론까지 이르는 것이 그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35장의 여정이 굉장히 많죠. 최소한 5개 정도의 지역을 가게 되는, 세겜에서부터 이 헤브론까지 가게 되는데 그 여정에서 일어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라. 물론 여러 가지 행동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야곱에게 주시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35장 1절에 온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탁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야곱이 뭐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한다 그래요? 기도한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직가라는 거리에 있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사울이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들을 알려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들을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무엇을 합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이릅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의 거룩으로 안 달 때가 있습니다. 주변이 더러우면 나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면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아니 야곱에게 신상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라헬 같은 여인은, 자기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은 이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라반의 집에서 훔쳐갖고 와갖고 숨겨 있었던 것을 아마 야곱은 나중에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그냥 넘어갈 수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면서 드디어 그에게 디나의 추행 사건과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위기가 올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틀려야 될 것들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웬 재수가 없어서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지혜로움과 어리석은 자의 이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중에 첫 번째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정결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죄가 있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회개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제가 좀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오늘은. 저 옛날에 김인중 목사님이 그러는데 10분 내에 조는 사람은 목회자 책임이 아니라 라고 하는데, 10분 내에 조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삶들 가운데 힘든 것들이 있지만 힘든 부분들을 볼 때 항상 이런 것들도 잊지 마세요. 내가 과연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했는가? 예배는 사실은 토요일부터 준비가 됩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피곤한 몸으로 오면 안 됩니다. 할 거 다 하고 오면 안 되고요.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예물입니다.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하고 드리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한 마음들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오는 것들도 하나님께 오는 예배의 예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부분들로 먼저 정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3절이 나온 것들이 이제 야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요절이기도 한데요. 원래 원어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왜 그쪽으로 가라는 겁니까?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하노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지만 원래는 뭐 했어요?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원을 해놓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너무 틀려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뭔가 환난 때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은혜 받고 나서 평안함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참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야곱이 놓쳤던 부분들 또다시 우리에게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과연 지금도 있습니까? 그 마음 중에 잃어버린 마음이 있다면 그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 했던 그 마음들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항상 부끄러운 장소가 하나 있어요. 거긴 베델이 아니라 베델인 것 같기도 아니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잘 아는 건 타부가라고 하는 장소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못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날마다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 게 아니라 아주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척할 때 그 열심과 지금 열심을 비교하면 그러면 시간이 23년이나 됐으니까 23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갈 때마다 제가 머리가 숙여지더라고요. 제 베델은 거긴 것 같아요.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하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로 날마다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때의 마음을 또 잃어버리고 또 나태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극복하였듯이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변 마을들, 여기 나와 있죠. 사면 고을들이 있습니다. 사면 고을들은 분명히 이제는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딱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금요일 날 주셨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3장 4장에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는 그런 상황에서는 에서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곱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화해하는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이에서 하나님의 화목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들을 차라리 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역대하 20장 23절은 우리 지난주 월요일 날 큐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얼마 전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복병이라고 하면 뭔가 하나님이 군대를 두시거나 뭔가 줄 알았는데 여기 23절에는 복병이 뭔가 봤더니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복병이에요? 복병은 복병이군요. 연합군이 와버렸는데 서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분열의 영이 하나님께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네끼리 쳐갖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병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힘은 뭐냐면 이 심령입니다. 심령. 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이 심령을 움직이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화목의 영으로 주면 정말 좋지만 분열의 영으로 해버리면 그 적군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그냥 자기네끼리 무너져 버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죠? 가서 전리품만 가져오고서 찬양대 앞서가고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여기 라합이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뿐입니까?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열의 영을 지어갖고 우리들이 천만 군사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뿌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변 마을을 두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연약함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2016년에 심장병으로 넘어진 다음에 저희 형님이 아주 크게 우려를 했어요. 저 형님이 심장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였어요. 의사이니까 제 상태를 전화 걸어갖고 그 의사들하고 계속 의논하더니 아주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폐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물이 차면 회복할 힘들이 너무나도 희박하고, 저도 태어나고 왔지만 한 10걸음을 못 걸었어요. 합병증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 가운데는 뭐 그런 의심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서원하게 회복하게 하시면 우리 교회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뭐 그때 상황은 일단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저 상가에서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제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 아내가 검진을 받더니 제 걸 가지고 오더라고요. 2015년에 제가 건강검진 받은 거, 아프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가져온 걸 보여주더라고요. 건강검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콜레스테롤이고 뭐고 정말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아팠는지 모르겠다. 의사들도 그러더라고요. 건강 상태는 정말 아플 일이 하나도 없고, 얼마 전에 저도 심장 스탠드가 아니라 이미 조영술 중에서 검사를 또 받았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겠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역경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기도할 때요,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다는 걸 기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뿌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하나 있다면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갔는데 왜 또 엘베델이라고 했느냐? 엘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벳은 집입니다. 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또 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비동사가 생략이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이다 라는 뜻이고요, 뒤에서부터 주로 해서 그래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요, 베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강조했냐면, 그전에도 세겜에도 마찬가지예요. 엘로의 이스라엘, 또 엘을 강조를 하고, 분이엘 하면서 또 하나님을 강조해요. 지금 야곱은 지속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 이라면서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을 또 부르면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지만,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베델을 만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야훼 유목민들에게는 중요한 거는 제단을 쌓는 게 이 교회를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바로 밖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서원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베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사랑누리교회 예배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이 장소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은 소중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서요? 예, 성령님,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각자 성전이고 거룩한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의 하나님이 소중하듯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는 더욱더 중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함께 모이는 예배의 처소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어떤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베델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일주일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고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고 우리 공동체들, 우리 혼자 베델로 있을 때 타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장작불을 함께 모아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타오듯이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더 만들어가는 이 베델의 엘베델의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만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이제 야곱이 밧단을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셔요. 이미 예전에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또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몇 번이나 받는지 몰라요. 계속 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때 복을 받는데 10절에부터 이제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야곱. 야곱은 속이는 자거든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남의 발목 잡고서 넘어뜨리는 자.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35장부터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성경 저자도 야곱을 가능하면 삼가하고 이스라엘은 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름은 그 전에 받았어요. 언제 받았습니까? 31장에 이미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할 때 내가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그리고 본인도 세겜에 와갖고 이제는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엘루에 이스라엘 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에 와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받은 때와 실제로 시작할 때는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부름받을 때와 자녀답게 살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약혼할 때와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가 틀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혼식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부를 거야. 그리고 자기도 이스라엘을 부르고 싶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왜요?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으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니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 3장 7절을 말씀했지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라고 얘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하는? 이스라엘은 겨루어 이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모든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며 나간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만 얻었다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만 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서원을 이루었구나,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른쪽에 갑자기 무슨 사진 하나가 있는데 저게 뭘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박사기입니다. 박사기.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다시 왜냐하면 어제 온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박사학위를 3명이 받았어요. 3명을 받았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한국인으로 1호 박사를 받았어요. 1호 박사를 받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장재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다 거기서 더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나왔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 소망이 안 보이고 받아봤자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 시간을 내 갖고 안식년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돌아와서 한국의 학술진흥원에다가 박사학위를 등록을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자기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공부해 갖고 거기서 요번에 이제 거기 돌아간 뒤에 또 왔다가 해갖고 한 제가 그때 박사 받은 지보다 지금 받았으니까 그때 시도를 해가지고 받았으니까 2016년 후에 2023년이 지금이야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편지를 축복한다고 축하한다고 했더니 다 그때 알려주신 덕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만거기에 있는 한 분, 그 옆에 분은 제가 이번에 안식년에 가갖고 2014년 안식년 가갖고 만난 분이고 아니군요. 이번에 작년에 안식년에 가갖고 만난 분들, 그분들에게 또 격려하면서 해줬더니 저에게 이제 부심을 맡겨갖고 제가 사인을 해갖고 박사학위를 또 허락을 해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갖고 동시에 요번에는 3명이 나왔어요. 박사가 처음으로 길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다가 길을 한번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한 분이 있었고 요번에 3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봤어요. 맨 처음에 힘들다고 했고 첫 번째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길을 여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임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성경 지리 박사가 저 다음에 2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복된 날이다라고 제가 축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모본이 되게 했다. 우리 교회도 우리 D6를 하지만 우리 교회가 좀 모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본이 되어서 뭐든지 우리 가정이 모본이 되고 또 성경 되는 것은 모델이 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까지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이제 훌륭한 일꾼들, 이 왕과 같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경이 하나님 안에서 더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야곱은 받았고 우리 또한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려나가고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만 제대로 믿어. 그러면 내 집도 문제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이면서 상속자가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너희의 존재감을 잊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이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뒤에 한 일들을 보니 어떻게 합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2000년대에 발견된 최고의 고광 물건 중에 하나가 키리벳 케이아파라고 하는 다윗 시대 때의 성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성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 것만 있었어요. 그곳에, 그런데 한 두세 개 군데 저는 세운 돌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운 돌. 그러니까 자연석이면서 세운 돌을 세워놨어요. 돌기둥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예물을 드렸던 흔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돌기둥, 자기의 마음을 들여서, 예전에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베개로 삼았던 조그만 기둥을 세웠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렇게 큰 기둥을 세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는데 대부분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피는 생명이죠. 생명을 하나님께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고 부게 되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이라는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네펫이라는 말이 생명인데,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예배한다 그러는데, 그 전심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D6의 정신이고, 신명기 6장 예수님이 주신 대계명의 최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이러한 경배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는 일상에서 기복을 경험한다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업다운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항상 경험한다는 것. 여기 지금 8절을 보세요. 리브가가 유모인 드보라가 갑자기 죽었다. 이게 리브가 유모가 왜 등장을 합니까? 리브가가 자기가 보내지 못하니까 유모를 딸려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대신으로 자기를 돌보았던 사람, 20년 이상을 돌보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죽었어요? 7절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엘베드를 불렀는데, 그리고 9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위에도 복이고 아래도 복인데 그 가운데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더라도 그 가운데는 슬픔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엘베드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받고 내려오는 길에 라헬이 해산하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는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과 그리고 축복 사이에 또 라헬의 죽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일상생활에서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선형, 기운 나선형처럼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올라가지만 나선형처럼 계속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다 하면서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지만, 이 야곱은 아니다,
이는 힘의 오른손의 아들이다. 야민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내 능력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베노니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베냐민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아픈 일이, 더 힘든 일이 있었죠. 이 자기 아들 루벤이 자기 첩 비라하고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일반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거의 죽여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그가 죽을 이 유언으로 남기죠.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 내 기력이, 내 시작이 있다마는 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시다. 이게 탁월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그의 후손들은 길르앗 지역에서 땅을 분배받으면서 거기서 고생을 하다가 지파 자체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게 후손들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자기 주인의 아내, 그가 그 주인 보디발이 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 욕정에 올라가고 동침하기를 계속 청합니다. 계속 청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이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여인이 날마다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있다가 옷을 잡아갖고 끌어당기는데도 그는 그 손을 너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고 나중에 누명을 쓰더라도 절대로 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봤습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집안이 이 가문이 한 도시가 멸망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한 걸 봤습니다. 르우벤도 그걸 봤으면 조심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보지 못했고 르우벤을 또한 봤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가 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교훈을 받아서 절대 이런 일들에 실수하지 않겠다라면서 그의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적인 범죄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집안을 무너뜨리고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성적인 부분들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적인 성적인 것들을 묵인하거나 용인하거나 하는 일이 없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요셉처럼 교훈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영적인 뿌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리고 야곱이 돌아갔을 때 민족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업다운이 있을지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공통적인 베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십자가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1차적으로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들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어나자, 올라가자, 베델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고 주님, 지금도 수해 가운데 참으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비전을 꿈꾸기에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베냐민, 우리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